우리 계속해서 주일날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큰 전체 주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특별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갈릴리바다 풍랑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요한복음을 나가면서 본문을 이제 설교하려고 할 때 그냥 건너뛸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 34년, 35년째 이제 여러분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병이어라든지 갈릴리 바다 이 사건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듣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말씀이라도 반복해서 또 하나님께서 들을 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나 감동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뻔한 말씀, 그런 식으로 딱 선입감을 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듣고 배울수록 더 감동이 되는 말씀.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대하는 마음, 빈 마음,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 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그래서 매일 듣고 들어도, 또 우리가 읽고 읽어도 그때마다 상황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 주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땅에 행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이 두 가지 주제를 꼭 마음에 담고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다. 영생이시다.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7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세 부류가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 신앙 있잖아요. 막 기적, 이적 이런 거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두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6장 26절에 보면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처음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깁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6장 같은 6장입니다. 6장 68절에 이제 표적을 보고 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 또 물러가려고 하냐? 나 저버리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말씀,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죠, 사실은. 한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생각해 봐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어떤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가? 또 혹은 먹고 마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더라.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담겨 있는데 예수님을 저버리고 어디로 가오리까?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온갖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느 한 분이 어제 장례식장 다녀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셔서 이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됐대. 70세 이상 되시는데. 근데 참 가끔 이제 믿음 있는 모습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 늘 감사했는데 어느 날 그런 표현하시더라는 거. 얘야,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아니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70 넘어서 교회 다니는데 벌써 딴 사람들은 다 집사도 따는데 나는 집사도 안 주고 말이야. 그래서 교회 그만 나가야 되겠다. 물론 뭐 속마음에 그러하시겠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고백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대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14절 15절에 오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 그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선지자로 고백했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다.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 공부한 사마리아인도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로 봤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동네 사마리아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우리가 내가 만났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잘못 알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그래도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나는 그래도 성경에 대해 얼마 알아. 나는 그래도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그 자체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어떤 표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나 주변의 어떤
영적인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깊이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든지 물 위에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이성으로서는 참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바구니를 남깁니까? 이거는 진짜 산수 계산에 안 맞는 얘기, 이성으로나 과학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또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 이것도 정말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습니까?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기라든지 어떤 준비 없이 건넌 사건이라든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라든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왜 예수님이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다.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또 안진뱅이 또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도 한다. 이건 다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영적인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1절 2절 보면은 그때가 마치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각 도처에서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근데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계속 다 따라다닙니다. 모인 숫자가 벌써 5,000명이나 돼. 5,000명.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그 당시에 6월절 절기 지키려고 이곳저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5,000명까지 모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여든 그들에게 표적 보고 모이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모여든 그들을 보면서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 제자의 빌립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많은 사람들 때가 됐는데 참 배고플 거 아니냐, 어떻게 먹을 것을 이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느냐, 빌립 제자를 시험하려고. 근데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말했습니까? 아주 이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먹이시려고 했던 거죠. 이 굶주린 백성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배고픈 그런 군중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 그 이런 난처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뭘 밥 먹느냐, 밥부터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배워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너무 신령한 것을 좋아하고 영적인 것만 좋아하고 영성적인 것만 굉장히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고 육신을 가진 이상 먹을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 먹는 것, 떡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말은 떡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떡부터 먹을 것부터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예수님의 그 자상하신 모습,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본받고 싶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품성, 가져야 할 마음이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굶주린 그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5천 명이 모였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냥 표적 보고 예수님 따르고, 또 떡 먹고 배부르니까도 예수님 따르고, 막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한다면 굉장히 기복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샤머니즘 신앙이고 표적 중심의 신앙을 가진 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빌립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 아주 사고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빌립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척 한 7년 되었을 때쯤에서 우리 저와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알지만 저희 교회가 미도상가 23층에서 시작이 됐어요. 23평에서. 근데 너무 참 이제 한 100여 명이 되면서 장소가 비좁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함 속에서 이제 신원당 마을 84평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근데 옮겨지게 되어지는 과정의 준비 기간인데 어느 날 한 분이, 교회 한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하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라고 신원당 마을로 가려고 합니까? 여기서 1부, 2부 예배 드려도 좋을 텐데 그거 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만 거기 가는 거 원하지 제가 볼 때는 거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7년 목회한 것이 완전히 마치 7층짜리 그 벽돌로 지어진 7층짜리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그 소극적인 말 한마디, 이 계산적인 그 말 한마디, 그분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쉬운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좀 적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믿음도 좀 필요하다. 지금 빌립은 예수님 안 돼요. 어떻게 이 5천 명을 다 먹여요? 조금씩 해도 이거 말도 2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사람이 200일 정도 벌어야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등장. 안드레는 그래도 예수님께 보고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에 어린아이 중에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어린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죠. 5천 명 먹고 12방울 남겼어요.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큰 일을,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등원하셔서 큰 일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백성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께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어떤 영향력, 때로는 물질, 이런 것들이 주의 나라 영광 복음을 위해 드려질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뭐도 못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역량, 나에게 주신 때로는 물질, 그것이 주의 나라 영광,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쓰실 때 엄청난 귀한 역사들이,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 예수님 우리 이 왕으로, 우리 대통령 임금 삼으면 우리 수지 맞겠다.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정치적 어떤 그런 대로, 때로는 어떤 인본주의로, 때로는 세속주의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속주의를 배제하고 계시고 인본주의, 어떤 정치적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허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뭐 기도하러 가셨을 수도 있고 쉬러 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이 작은 배를 타고,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도 한 번 정도 이 배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2007년도에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팀 그 장로님들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화면에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이제 13일간 이제 그 성지순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그림이 이제 저 배가 뭐 베드로가 뭐 탔던 배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안내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배에 올라서 이제 예배한 후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서, 자, 계속 한번 사진 이렇게 보여주세요. 갈릴리 바다, 이 아주 갈릴리 바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간 이후에 이제 제가 내려진 그 건너에 이제 그 베드로가 잡았다고 하는 그 고기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배고프신 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 자, 사진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제자들이 먼저 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아주 가장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갈릴리 바다와 같다고 그러고 광야와 같다고 고해 같다고 바다로 비유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바다를 항해할 때 언제 이 바다, 우리가 탄 배가 이 파도에 부딪힐는지, 어떤 암석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제자들이 탄 배 한밤중에 육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파도가 밀려왔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풍랑 중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위기 때, 풍랑일 때. 오늘날도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자면 위기는 어떤 면, 영적인 면에서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늘 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은 참 그 어느 것 하나 찬송과 가사대로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주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흔들릴 때, 넘어질 때 찾아오셔서 우리 일으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능력 있거나 믿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특별히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 보면 창세기에 한 여러 차례 7, 8번 계속 하나님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잘할 때만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려울 때,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내가 내 자손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될 거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흔들릴 때, 넘어질 때, 약할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그 시인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지 아니했다라면 벌써 내가 적막 중에 거하였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딴짓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찾아오심으로 문제 해결되었고 믿음을 유지하게 되었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또 갈릴리 바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마음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 바다, 우리 인생을 갈릴리 바다로 비유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버나움 땅에 가려고 하는 거, 풍랑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 즉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을 만났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줄 알았다면 그 배를 타고 건너갔겠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를 몰랐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운동을 하다가 이제 다리를 다쳤어요. 1년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날 다쳤을 때 그러더라. 목사님, 나 오늘 내가 운동 나올까 말까, 테니스 치러 갈까, 족구하러 갈까, 집에 있을까, 그러다가 자꾸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여기 안 나왔었는데 큰일 났다. 앞으로 1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갈릴리 바다 풍랑을 만났다.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그 잠언 27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다. 네가 알 수 없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어느 때 항상 세상 끝날까지 계시지만은 연약할 때, 힘들 때, 곤고할 때, 애로울 때, 넘어질 때, 때론 믿음이 없어질 때, 우리 어떤 매너짐에 빠졌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나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 은혜를 마음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또 베세다 들녘에서 굶주린 5,000명을 모이셨던 그 예수님,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갈릴리 바다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구원자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계속 영생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어제도 우리 몇몇 식구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관련이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했던 귀한 분들의 그 가족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저 홍성에 그리고 저 동탄에. 근데 장례식장 이제 조물하고 가서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마치고, 특별히 동탄 그 장례식장에서 마치고 이제 지하실로 나오는데, 그 장례식장을 우리가 가면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잔치집만 좋아하고 희낙락하며 사는 인생,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내세가 뭔지, 초상집에 가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초상집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언젠가는 저분처럼 가는구나.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이 뭔가, 죽음이 뭔가, 죽음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지혜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제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지하실로 나오는데, 어느 한 그 방역복을 아주 탄탄하게 입은 한 사람이 뭐 꼭꼭 쌓여진 그런 뭐 널빤지인지 나무인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알고 보니 이게 시신이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화장할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또 의료시설 그런 부족하니까 아마 그 병원에서도 금방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무슨 그냥 짐짝처럼 방역복을 입은 한 사람이 끌고 오더니 그냥 지하실에서 우리 식구들 다 봤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식구들이 그냥 봉고차, 뭐 병원차도 아니에요, 뭐 응급차도 아니고 그냥 거기다 넣고서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어떻든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유족 한 사람이라도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혼자 그냥 짐짝처럼 끌고 와가지고 그냥 트렁크에 넣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어요.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야, 어떻게 저렇게 유가족들 하나, 저런 순간에는 부모님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친구도 소용이 없구나. 그냥 똘똘 이렇게 싸매가지고 그냥 짐짝 어디다 내버리듯이 그냥 어디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이 세상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면, 부활의 주님 만날 그런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무상한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한편으로는 인생의 무상함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다가 주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같이 갔던 성도님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그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베세다 들녘에서 무리들에게 먹이셨던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특별히 그분을 전하며 사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일부러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그분이 우리 아빠가 되는 거 감사하고 이분 의지하며 이분 전하며 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분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는 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